안녕하세요. 서현준 목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위클리 메시지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광고 드린 바대로 매주 월요일 새벽 6시에 위클리 메시지가 여러분들께 찾아간다고 광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위클리 메시지는 바로 어제죠. 만나교회 김명사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제가 나름대로 직접 요약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주일간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충성동산의 남은 모임을 위해 자료로 쓰여지고 또 리더분들, 또 열매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풍성한 남은 모임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요즘 트렌드가 그 영화 직접 보는 것보다 그 영화 리뷰해주는 유튜브 컨텐츠를 보는 게 더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부담되는데 제가 잘 요약할 수 있을지 아무튼 제가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2편 1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이 두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만날교회만의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해가 되면 매번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예배라는 것인데요. 이번 연도도 동일하게 예배라는 주제를 통해서 특별히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은혜를 나눠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거면 그냥 예배하는 건데 그런데 왜 특별히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일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번 주일 설교의 핵심이죠.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갈망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갈망해야 할 분을 갈망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멈춘다면 우상에 대한 갈증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놀랍도록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갈망을 끝까지 붙들고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설교 중에 존 파이브 목사님의 한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단락에 참 인상 깊었었거든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입맛을 버리는 것은 악인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탁자에서 쉬지 않고 야금야금 잡아먹는 것들이다. 야금야금.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세상의 것들로 야금야금 대체되어 갈 때 그걸 우리가 간파하기도 힘들고 또 회복되고 치유되기도 너무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예배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예배는 현재 시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매주, 매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지금 너의 갈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예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너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에 대한 무릎 앞에 서는 시간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것이죠. 설교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재밌는 퀴즈를 내주셨어요. 찬양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양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미 들으셨던 분들은 답을 쉽게 내실 수 있으실 텐데 찬양의 반대말은 찬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찬양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찬양과 교만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봤더니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시편 41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기 갈급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시냇물 앞에 서면 그 시냇물 외에 다른 것들이 생각이나 날까요? 다른 것들이 눈에 드러나 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이런 갈급함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 어떠한 교만도 비교 의식도 생각할 겨를도 여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진짜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갈급함으로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갈급함으로 예배했던 시편 42편의 저자는 결국 뭘 얻었느냐?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낙심과 불안, 그리고 소망과 찬송. 사실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은 이 단어들이 11절 마지막 절에 한데 어우러져 있죠. 사실은 11절에 어우러진 게 아니고 이것은 예배 안에서 어우러지는 사건입니다. 성령 안에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낙심과 불안을 소망과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와이 뉴홉 커뮤니티 처치를 담임하시는 웨인 코데이 목사님의 예화를 드셨죠. 까먹으셨을까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교회는 건물이 없는 교회였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왔대요. 이 교회도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서 뭐 각종 전자악기 그리고 전자기기들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필 그날 비가 계속해서 내리게 된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그토록 비가 제발 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비가 내리게 된 거죠.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예배를 위해서. 그런데 그 비 때문에 준비한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코데이 목사님께서 너무 상심하셔서 눈물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웨인, 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한 번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다 해도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예배일 수 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해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레디컬 워십,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단어죠. 이런 예배를 드린 자들이 본질을 경험케 됨으로써 그들의 삶을 본질을 향하여 급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레디컬 워십이 그렇게 삶을 바꿔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이 바뀌었습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필요한 사람에 따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덧붙이셨어요. 예배자가 되기 위해 거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거룩한 자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건 역시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결국 성령 안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갈망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겠다는 것은 큰 은사를 발휘해서 어떤 영웅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지속적인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망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이야기를 다들 아시죠? 그 멋진 하이라이트 장면 가운데 다니엘이 한 건 사실 없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예배자라는 책의 한 글귀를 인용하면서 오늘의 위클리 메시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종종 착각한다. 시계의 일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이다. 정작 시간을 맞추는 것은 주인의 일이다. 시계의 일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을 멈추지 말길 바랍니다. 갈망하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결국 시편 42편의 기자가 만났던 그 11절의 말씀처럼 평강과 소망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멈추지 않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참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에 머물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자리가 다시금 소망이 되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